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합심교단의 그 선언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발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창조론, 진화론, 유신 진화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김서장 강도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저랑 우리 김영경 전사님, 이인경 전사님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인경 전사님께서는 이제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영경 전사님께서는 앞에 보시는 대로 예쁘게 PPT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이제 발제를 담당하는데 서로 이제 역할이 다른데 저거는 고민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생소하신 단어들 또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용어들 좀 바꿔가면서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쉽게 가르치는 게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게 가르치려면 내가 완전히 개념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또 읽게 되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좀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시간을 또 가지고 또 연구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먼저 한번 합심교단 우리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이 대체 왜 나오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한번 12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내용을 먼저 한번 읽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다는 창조의 사실을 믿는다. 근대에 등장한 진화론은 어떤 모양으로 개진된 것이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창조론과 어긋난다. 최근 일부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주장, 곧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한 영향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신학자들의 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성경 이해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의 복음 이해도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진은 이러한 현상을 심히 우려하여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성경의 교훈에 일치된 창조론을 천명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 안에서 지켜나가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취지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이치를 모아서 10가지 문항을 정리해 놓은 게 합신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가운데 총 4가지 큰 주제를 잡았어요. 이 아이디어는 이인경 전사님께서 내주신 아이디어인데, 첫 번째 왼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창조 방식, 두 번째 최초의 창조된 사람, 세 번째 타락과 죽음, 네 번째 창조의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합신선언문, 밑에 있는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초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합심교단의 성경적 창조론 3번과 4번의 문항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3번 문항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에 대한 신앙은 성경의 계시에 일치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 부합한다. 창조와 복음에 관한 성경의 올바른 정통적인 신학을 허무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4번 문항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무좌기적인 무방향의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명이 출현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이 3, 4번 문항을 가지고 최초의 창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창조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작위적 무방향의 변이입니다. 창조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로는 모든 만물이 무작위적,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방향에 아무런 목적과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변이를 통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명체가 점점 변해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화론자들은 어떤 설계자나 방향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무작위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두 생각을 섞는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생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화의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계획된 진화, 그리고 두 번째 인도된 진화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획된 진화란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 계획대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도된 진화란 진화의 과정이 무작위적이며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우연 속에서도 일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진화론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들으셨겠지만은 우연과 무방향성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러니까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으며 그냥 돌연변이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그 우연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우연과 무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창조론자들도 유신 진화론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직접 창조를 부정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유신 진화론이 말하는 이러한 계획된 진화나 인도된 진화는 사실은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섭리로 이해합니다. 섭리. 제1원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2원인인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섭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창조와 기능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가지 관점이 또 나오는데 창조론, 하나님께서 만물과 생명체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직접 만드셨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명체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작위적인 자연 과정만으로 설명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처음 자연을 만들었고 그 자연이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연 생명이라는 과정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기능 창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연 안에 있는 생명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곧 기능을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첫 우주는 텅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만물을 자라게 하고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질서와 가능성을 넣어두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능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직접 창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창세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를 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직접적인 창조를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신주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묘사하시면서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직접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로부터 창조와 유로부터 창조인데요. 위신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창조를 부정합니다. 위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흙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 자연이라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위신진화론자들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흙 자체가 생명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드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 때 나무의 어떤 성질이나 도구의 한계에 따라서 이 나무의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재료의 성질에 매이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은 생명체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흙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위신진화론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흙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무에서 창조하신 것과 같은 본질을 갖는 것입니다. 위신진화론의 주장하는 자연이 스스로 생명을 만든다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최초에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성경적 창조론 5번과 6번 문항을 참조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 5번과 6번 문항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문항입니다. 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조상이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들의 주장인데요. 선행 인류가 있었고 이들이 진화를 통해서 먼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아담이 실주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창조하신 첫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파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순서가 다르다며 모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식물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해야 될 밭의 작물들 그러니까 농업용 식물이 아직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동물들이 아담 다음에 창조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장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래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문법상 이 문장은 과거 완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지으셨던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들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인간, 그러니까 선행 인류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순서에 있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선행 인류는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적 창조론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전한 상태와 이미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선행 인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본래 죄 없는 상태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육체적인 부모 곧 선행 인류가 있었고 그 부모는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선행 인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최초로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며 이 사건이 인류 타락의 기점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것, 아담의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은요, 아담의 죄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가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 거죠? 아담인 거죠.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고, 반면에 예수님의 순종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이 이미 죄 아래 있었거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대조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도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가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도 흔들리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전하고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야 그 이후에 타락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본래부터 죄 있는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것은 성경의 핵심 교리인 죄의 기원과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신 진화론은 성경의 계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타락과 죽음인데요. 이 단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합신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7번 문항과 10번 문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7번과 10번 문항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번 문항입니다. 네, 이 문항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죽음과 아담과 하와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을까? 그런 거죠.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 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행 인류가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선행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어떤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나 홍수 전승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거잖아요.
죽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여기 말씀에 생물들이 식물을 먹었으니 죽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생물들이 식물을 1차 먹이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먹이 사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게 죽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피 흘림과 연결된 생명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동물이나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 곧 피 흘림을 동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식물이 그냥 잘려 먹히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타락 전에도 사람도 동물은 타락 전에는 사람도 동물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신 진화론이 말하는 타락 이전의 죽음은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며 죄와 구원의 핵심 교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타락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창조 세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심히 어떻던 상태? 좋았던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통과 적대가 없는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세상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처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구조였다라고 봅니다. 인간도 진화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고통과 죽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과 죽음은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며 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값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죽음은 원래는 없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신진화론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통과 죽음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진화론의 주장처럼 진화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함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선하고 완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항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온전하고 질서 있는 상태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창조론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선하고 조화로운 것이었다. 고통과 죽음은 아담의 죄 이후에 생겨난 결과이고,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맞지 않으며 교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창조의 완성과 미완성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합심교단의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8번째 문항과 9번째 문항,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원 문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대로 창조하심과 공동조상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시 생물, 그러니까 공통의 조상 하나를 만드셨고,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생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생물들이 점점 변화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까지 연결된 이 진화 사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아멘.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생물체를 구별된 종들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물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각각 따로 창조되었고, 하나의 생물이 다른 종류로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반면에 유신진화론자들은요, 변종을 근거로 해서 진화를 주장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어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모양이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털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거, 어떤 나무의 잎이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창조론에서 말하는 이건 종류 내의 가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변종이나 변이이지 전혀 다른 생물로 바뀌는 것, 곧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물들을 처음부터 따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물들 안에는 다양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생물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반려견 혹시 키우시나요? 강아지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개 보면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푸들이나 리트리버 이런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진화를 거듭한다고 해도 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다양하게 변해도
그 안에서 동물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물체를 그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생물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떤 생물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로 바뀌는 진화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며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창조론과는 충돌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완성과 미완성입니다. 창조는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창조는 우리는요 완성된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도 새로운 생물종이 자연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6일 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새로운 종의 생물을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완성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계속된 창조라는 용어가 나왔을까?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 창조되고 있다. 하지만요, 이 표현은요, 유신진화론자들처럼 창조가 계속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된 창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으신 창조의 세상을 계속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생명체들이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신진화론이 주장하는 계속되는 창조는 성경의 창조 개념과는 다른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재로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합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1문항부터 10가지 있는 문항들을 제가 쭉 앞에서 이제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교재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와 부활, 재창조 등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복음과 교리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뿌리째 부인하는 유신진화론은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성경의 교훈에 근거한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 학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진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신진화론이 주장하는 가르침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사상에 대해서 심각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신학계와 교회에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신학교와 교회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창조의 교리를 소중히 간직하여 지금 세대는 물론, 여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교리를 충실히 가르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음을 엄숙히 확인한다 라고 해서 합심교단의 성경적 창조론은 선언문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올해 상반기 교사대학을 창조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니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학동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제가 잘 정리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